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다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성경이 그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법칙이고요, 우리의 생활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이 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안식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 이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식을 얻게 되리라 약속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약속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듣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연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기쁨의 소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연결시키시는 가운데 오늘 그 믿음이 열매를 맞아 그 열매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입니다. 그들이 이제 과거에 그랬는데 과거의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는 그곳에 이제 얻게 될 그 안식의 약속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예표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오늘 출애굽 때처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안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는 것.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할 뿐만 아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어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예표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되어 정확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동하시는 여호와시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행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요, 더 나아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책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책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책 한 권을 기록하게 하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16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쓴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써가지고 20년 걸렸다, 그런 사람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1600년을 썼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16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라시대를 1000년으로 잡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를 우리가 400년을 잡고,
그리고 조선조 왕조를 500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근대사와 현대사를 100년에서 200년을 지금까지 잡는다면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신라의 중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 기간이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에 이 책 한 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각각 직업이 다 다른 그 40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기록했고요. 그 안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무려 1553곳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이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는 1553곳이나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2930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백신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상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적용이 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것에 대한 임상의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우리가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00년이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에 그 1550곳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2930명이라고 하는 그 증인들,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증언하고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그 40명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책 한 권을 1500년, 1600년 만에 냈으니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지혜가 있고요, 죄를 벗어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노하우가 여러분 이곳에 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책이 놀라운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1600년 동안 이 책 한 권이 쓰여지는 동안에 40명의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기록하면서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리를 내는데 그 한 흐름의 줄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그 2931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40명에 의하여서 이렇게 집대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그 법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책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사람답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로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로운 진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샘솟듯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요.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40명의 저자들이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고 제자를 양육하는데 그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소신을 가지고서 제자 양육을 하려는 거예요. 속장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속장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선교회장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지혜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책.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어주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17절에는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오늘 성경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일 뿐이에요. 기록된 문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로 지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던 창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말씀 덩어리입니다.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나 지칠 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기운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덩어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될까? 이 믿음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첫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그거 간증하기를 원할 텐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게 됐는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절대로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시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더니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이라고 하는 거 아주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있는 DNA가 있는 거예요. 종자라 그러죠. 그 종자, 살아있는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씨가 심어졌는데 놀랍게도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들이 와서 쉬고 나그네가 그 밑에서 그 땀을 이제 식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한 말씀으로 말씀 한 귀절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한 귀절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중에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태교를 할 때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복중 가운데 지금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밤마다 읽어주시고 또 스토리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니면 식사 때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이제 여러분 아기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복중에 생명이 주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구원과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두 번째는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씀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하시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03편의 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에 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맛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성경 말씀에서 맛이 우리들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맛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게 되면서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반 직장을 가지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는 가운데 내 삶의 맛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내 영적인 그 상태를 체크업을 해주게 됩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육체의 건강을 체크업하듯이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건강검진해 주고요. 때로는 이 말씀 하나로 가정이 화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로 우리들의 삶이 팔자를 고치는 가정도 있고요.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일생 동안 받은 증거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쓰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거는 설교라고 그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지금 듣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는 것 같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인도해가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결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쪼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수술하는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술하는 칼은요, 우리의 혼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 수술하는 칼은 우리들의 영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 수술하는 칼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우울증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혼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울증을 수술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찌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찌른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는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이것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여기에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읊조린다 그런 뜻입니다. 중얼중얼한다. 그냥 여러분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묵상한다는 건 침묵해서 내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중얼중얼 우리가 기도하면서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라든지 통성기도회 때 주여 그러면서 크게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목이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목이 쉬지 않을 정도 안에서, 그 안에서 중얼중얼하면서 웅얼웅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바라보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성전을 바라보고 남아있는 마지막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붙들고서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중얼하죠. 그게 뭐냐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메디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메디칼, 메디신, 약, 치료 이런 것들의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에서 메디칼,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 약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게 메스가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는 메스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암세포를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암세포가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균을 박멸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는 3,000명이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찔리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분노가 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메스와 같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분노로 그 반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비유를 가지고 7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를테면 겨자씨의 비유, 어떤 경우는 누룩의 비유, 어떨 때는 진주의 비유,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면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 열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십니까? 조용필 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또 나훈아 씨 대중가수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았던 가수들이죠. 조용필 씨와 나훈아 씨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지 몰랐습니다. 7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정정한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7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들이 여러분 노래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에 피가 터져나올 때까지 지금도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노래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7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지혜요,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정말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들이 허송세월하다가 그냥 인터넷 자꾸 열고 그냥 문자 자꾸 보내고 그거 쓸데없는 거에 그냥 허송세월을 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또 조세요. 혹시나 그러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위해서도 목에 피가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경건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 정말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에
여러분 쓰임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질 좋은 우리는 질적인 교육, 질적인 신앙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한번 일독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 2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2독을 하셨습니까? 3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독을 하셨습니까? 4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로마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이 확 열리게 되고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질적인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능력, 제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은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시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게 있어야 우리의 남편의 믿음도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의 믿음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무신령들, 여러분의 속도원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교회원도 제자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켜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리고 그 열매 속에 행동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 고백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